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병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5월달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이 중요해요. 아파트 70평이 더 중요해요. 예?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아파트 70평 아니 70평은 뭐야? 40평, 30평만 있어도 나는 단 하루라도 살아도 하루만 살고 죽어도 나는 거기서 사는 것이 여한이었겠다. 로또 복권 50억 당첨됐어요. 그 로또 복권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말은 나는 그 50억 하루라도 만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면 다음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무엇과 생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생명은 그 있다가 죽으면 없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없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짐승들의 생명. 짐승들은 생명이 떠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달라요.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냐? 뭐라고요? 오직 인간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야.
어느 정도 다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생명과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떠난 날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고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 날 어디로 이사가요? 지옥으로 이사가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상갓집 가면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거예요. 울음도 안 나오면서.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 지옥 가는 영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는 게 정상이에요. 곡하는 게 정상이에요. 곡할 때 또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곡할 때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가족들이 돌아갈 때, 죽었을 때 울지 말아야 돼요. 우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감정이 있잖아요. 다시는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 가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아쉬움 때문에, 정 때문에 우는 거지. 근데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이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래 예배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장래 예배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무슨 예배? 천국 입성 예배예요.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 저보다 혹시 먼저 천국 가는 분 있으면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 입성 예배를 드릴게요. 목사가 너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 천국 가는데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유한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 자기 목숨을 천하와 바꾸겠냐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천하와 누가 바꾸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죠?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뭐예요? 생명.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5월달부터 그거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응답 받은다. 다 따라와요. 좀 수준 좀 높이자고요. 그릇 좀 넓히자고요. 건강, 돈, 자녀 잘 되는 거,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 생명을 못 얻으면 그 진짜 응답 축복 아니라니까요. 내가 생명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응답 받는다. 그러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하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생명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생명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는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오늘은 외국 분이 한 분도 없는데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죠. 헌법. 그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여러분, 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인데 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혹시 법이 나는 너무너무 싫어. 법이 무서워. 그런 분 있나요? 그런 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범죄자는 법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지키면 법이 뭐가 무섭습니까? 왜 헌법이 필요할까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법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게 악법이에요. 독재자들의 특징입니다. 그죠? 진짜 올바른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모든 나라의 헌법은 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해서. 법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이 좋은 거예요. 아니, 신호등 지켜야죠. 안전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그게 좋아요. 거기 신호등 있는 게.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요, 신호등, 저기 왜 꼭 있어야 되나?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행복한 인생,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의 요약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십계명이에요. 성도들 집 이제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가끔 십계명이 쭉 기록된 액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십계명.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계명이 굉장한 즐거움과 행복의 말씀인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참 엄청 눌리겠구나. 왜냐? 지킬 수도 없는 거 갖다 놓고 뚝 널 볼 때마다 뭐가 되겠어요? 나는 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예? 그러면서요, 자기를 정죄하고 눌림이 될 거 아니에요. 예? 폼나게 갖다 딱 붙여놨는데 다른 사람 와서 볼 때, 이 집 기독교 가정이구나, 말씀이 있구나. 사람에게 보이는 건 참 좋은데 자기 입장에서는 너 그 말씀 볼 때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못 지켜. 참 고생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에게 말입니다. 막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예? 나는 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또 말씀을 어겼구나 이러면서요, 스스로 말입니다, 막 정죄하고 괴로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율법 십계명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들, 헌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백성이냐? 어디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 천국의 헌법이 뭐냐? 율법이고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요, 빨리 생각과 기준을 바꿔야 돼요.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 십계명의 의미가 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건데 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정죄하고 조금 율법 지키면 율법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해요. 하나님이 율법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며 승리하는 절대 원리가 뭐냐? 그걸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고 말씀에 약속된 응답이, 축복이 누려지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말씀에 약속된 그것을 응답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십계명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지키기에 앞서서 의미도 모르면서 자꾸만 지키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1절 2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말씀합니다. 1절 2절 좀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도착한 것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이 지금 십계명 율법을 준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동안 노예 생활했죠? 얼마 동안? 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면에서 노예 이 근성, 노예 체질 완전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올 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해방받을 수 있었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서,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6월절 어린 양의 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그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3개월 동안 홍해를 건너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어디라고요?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 십계명을 주었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애굽이 아니라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애굽 땅에 있을 때 이 율법과 십계명을 줬다면은 율법을 지켜야만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구원받기 전에 율법을 줬다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에? 다시 질문할게요.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왜 줬을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왜 줬을까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고.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어제죠? 어제입니까? 토요일입니까? 토요일이 어제죠.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에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했고요. 저도요, 그렇게 고백할게요. 저보다 훨씬 스님들이 착해요. 저보다 스님들이 훨씬 착하다니까요. 솔직히 여러분보다 절에 다니는 불교인들이 훨씬 착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선을 행해야만, 공을 쌓아야만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교의 구원의 조건이 뭐냐? 선이라니까요. 공로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도 조금 하잖아요. 아까워갖고 잘 안 하잖아요. 4월 초파일에 여러분 그 절에 가는 사람들은요, 등 하나 그것만 해도요, 네? 다양하죠. 그 등값이.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혹은 억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등을 큰 걸 달고 또 봉헌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극락 가든지, 극락을 못 가면요 다음에 짐승으로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인정 안 해요? 그 사람들 착해요. 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 10계명을 주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율법. 어떤 사람은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모든 것, 구약의 모든 것 다 성취했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지 않느냐? 그런 무식한 말, 막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요, 율법 폐기론자예요.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 맞아, 구약도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닌데 율법주의자는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나 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다 완성했어요. 근데 율법 폐한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식일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완성돼 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주일이 된 거예요. 율법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럼 율법 필요 없다, 율법 지키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더 율법 속으로 들어가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요 10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줬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사단과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권세를 사용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광야의 여정,
세상 살잖아요. 가나안 땅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주신 말씀이 뭐냐? 율법 10계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율법의 의미, 10계명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말씀, 율법 10계명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고, 그죠? 응답받도록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세상에 속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셨고, 사명 감당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집에 10계명이 딱 붙어 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참된 의미도 모르면서 집에 딱 10계명이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계명의 말씀이 나에게 눌림이 되는 거예요. 누리면 안 되고 눌리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가히 눌리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갖다 놓고 있죠. 그걸 그 말씀 보면서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아예 그 말씀 왜 붙여놔? 보지도 않아. 이게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율법과 10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 가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다 믿음 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이해된다 뭐 부담된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말씀을 줬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따라가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삶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기쁨의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아멘, 행복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겠어요? 응답 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승리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정말 어떤 믿음이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의 믿음. 그죠? 기쁨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역사하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0계명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1계명부터 10계명 우리가 딱 봤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내용들이요. 1계명이 뭡니까?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신이 필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 다른 신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면 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요,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상이 뭐예요? 형상을 만들어갖고 그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섬기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보이는 우상. 또 영적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소주, 맥주, 양주, 우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데
술 마시고 예배 못 드린다. 우상이죠. 그죠? 그 주님을 모신 우상이에요. 그거는 술을 마신 게 아니에요. 저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 그러진 않습니다. 마시는데 건강 때문에 마시되 처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못 드리면서 술 먹는 그건 처먹는 거예요. 진짜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예?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섬기는 우상 중에서 최고의 우상이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신. 그죠?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라고 얘기하죠. 로마가요. 로마의 최고 신이 태양신이에요. 지금도요. 일본의 최고 신이 태양입니다. 800만 귀신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예? 근데 800만 훨씬 더 됩니다. 일본이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에서 축복받았는데 정신병자 제일 많고요. 그죠? 뭐 태풍 왔다면요. 일본은 늘 지나가야 돼. 안 지나가면 안 돼. 태풍의 단골집 일본. 지진. 고베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귀신의 집이에요. 고베라는 그 한문의 이름이 신호라니까요. 고베. 그러니 뭐 예. 그 일본이요. 이 태양신을 섬기고 천황이 누구예요? 태양의 아들이래요.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제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가여 거룩히 지키라. 예? 이런 네 계명을 했는데 도대체 이 네 계명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신이 필요 없죠.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이 필요 없어요.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망령되이 여기지 않죠.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식일, 주일, 예배를 가장 소중히 행복하게 즐겁게 지키고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오직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뭐 착하게 살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 밥도 많이 사주고 절대로 사달라는 말 아닙니다. 저도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오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예배가 최우선적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타협이 없어요. 예배는 타협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인 일 때문에 정말 부득이하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놓치면 안 돼요. 네? 할 수 있으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죠? 할 수 있으면요. 왜냐?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그죠? 그래서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 직장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 그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듣든지 아니면 그 시간도 안 되면은 하루 딱 일과를 마친 다음에 와서 들어와서 봐야 돼요. 예배 말씀을 탁 붙잡고요.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것이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예배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정말로 올인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생각, 마음, 모든 삶을 사단에게 다 뺏겨버리는데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뭐냐? 오직 예배. 아멘. 오직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배가 되는 믿음.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 중심이 되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가 오직이 되는 믿음이야. 기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요. 오직 기도해야 내가 성령 인도 받거든요. 오직 기도할 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 안 한다 아시잖아요. 기도 안 하면 말씀이 하나도 없어. 저와 여러분의 IQ는 150 안 되잖아요. 150 되세요? 안 될 것을 확신하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은 이 말씀이 하루도 안 가. 왜냐? 기도 안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상태가 길가밭으로 변하고 돌밭으로 변하고 가시 덤불밭으로 변한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그거 같다 막 그러죠.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말씀을 마귀가 가져가. 그죠? 내 체질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뿌리가 안 내려져. 세상 유혹, 물질 유혹, 사람들의 유혹, 그게 받아. 거기 관심이 있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되려면은 기도가 오직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갈 때 아주 따끈따끈하기를 바랍니다. 본능적이니까 얘기할게요. 보통 결혼을 하고 뭐 많이 잡을게 10년 동안은 뭐 알콩달콩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가족이 돼요. 부부간이, 그죠? 가족. 30년 지나면 뭐가 되냐? 전우가 되잖아요. 전우. 그죠? 막 전우. 아시죠? 예. 나는 50년 산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예? 좋게 말할게요. 그냥 가까운 친구가 되고. 그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날마다 뜨끈뜨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오직의 믿음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오직이 안 되면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착하게 사는 것도 불교 신자보다 못하고요, 생각 수준도 불신자보다 못하게 돼 있어요. 제일 어떤 삐끼도 잘하고 쫀쫀하고 있죠. 제일 정말 정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 힘. 진짜 밥맛 떨어져요. 기도 안 하는 기독교인들.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자, 이런 사람은 이웃 사랑의 믿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없는데 전도 되어질까요? 절대로 안 되어져요. 영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주변에 있는 영혼을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영혼이 안 담겨져요. 내 자식도 안 담겨지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내 자식도 안 담겨져요. 영혼이 안 담겨진다니까요. 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 있는 자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가슴에 담겨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웃사랑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요약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 이게요 사실은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5계명 뭡니까? 5계명부터 10계명. 네 부모를 경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증거를 여러분 후대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증거하세요. 그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말 말고 예배의 축복으로, 기도 응답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 현장에 있는 영혼들,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미래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상처받고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오직의 해답으로 전달하는 것이 사랑 중에 사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마다 얼굴 보이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진짜 여러분 최고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생명을 못 얻는데 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도와줘봐야 여전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시대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근본 해답 전하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전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준다.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시대적인 문제, 미래 문제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원주 지역,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중부권 지역 보세요, 여러분. 또 이 시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우리가 보면서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그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 아, 원주 임마누엘에 가면은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그죠? 이거 해결할 수 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 다니던 기존 신자들 말고요. 정말로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역의 이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 우리가 보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문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파수망대 만들고요. 안테나 만들어야 돼요. 이런 믿음의 시스템,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원주 임마누엘 교회인데 임마누엘 교회가 너무 많아. 거기 이름이 최고 좋은 교회는 맞아. 임마누엘. 그러면서요. 좀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름을 바꾼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 참 좋은 우리 교회 어떨까? 참 행복한 우리 교회 어떨까? 아니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교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죠?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내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교회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는 뭐에 돼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는 이웃에 대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십계명 함께 봤습니다. 이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요약.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되어지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온 율법이란 말은 모세 오경이, 또 선지자의 강령, 선지서가, 구약의 모든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는 어느 나라 백성? 어느 나라 백성? 따라해 봅시다. 나는, 더 크게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천국 백성을 일컬는 말이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성도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다니지만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불신자일 뿐이죠. 종교인 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뭘 기준에 살아가야 돼요?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계명. 이걸 기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줬느냐? 불신자에게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줬어요. 왜 줬습니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사단과 싸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율법과 십계명을 주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감사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죠? 십계명 너무 감사한 것이 돼야 돼요. 십계명 말씀은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십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지켜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지켜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라는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십계명의 키 중의 키는 사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다른 신이 필요 없어요. 우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느냐?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영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나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예배가 정말 행복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자체가 행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생명운동하다 부담이 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믿음부터 확인하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율법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지켜져져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최고의 축복 응답, 이런 최고의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며 승리한 절대 원리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푹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축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며 승리하도록 오늘도 성취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배,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믿음이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여 참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여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정말로 전도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내 자녀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승리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